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메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2025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한 해 동안 마음에 올해는 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또 이런 것 좀 이루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셨는지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올해 신앙의 표를 정했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좀 길죠? 그래서 이거를 또박또박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중간에 마음에를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맞을 일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박또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저희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은혜롭고 항상 복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특별히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건데 당시에 애굽의 왕인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향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다 성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로 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가 보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말이 그들 입에서 나온다면 이거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 혼자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마치 혹자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별의 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라고요? 별의 순간, 최고의 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우리 일생에 다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다 이루어지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또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에게 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냐 하면, 요셉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만. 오늘 39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보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가? 우리가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날 밤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아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장면 하나, 또 하나는 아주 가늘고 시들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장면, 이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거죠. 꿈을 꾼 후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해몽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만이 보았다는 것은 꿈의 내용인지,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맞혔다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의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해석.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앞으로 7년 풍년,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질 7년의 대흉년, 흉년과 기근이 7년 동안 얼마나 크게 올 것인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은 기억도 안 날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요셉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관해서 말하자면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 아닙니까? 꿈꾸는 자. 이거 원래 좋은 의미에서 붙여준 별명이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시기 질투하던 형들이 그에게 조롱하는 의미에서 붙여준 말이죠. 꿈꾸는 자, 영어로는 dreamer라고 하죠. 근데 이 좋지 않은 이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이 꿈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요셉이 소년 시절부터 꾸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는요, 꿈을 꾸기는 했지만 그 꿈이 해석할 줄은 몰랐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욥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그 주신 은사가 점차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뭐 엄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 본문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알려주겠다. 미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본문 설명을 가만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목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건데 그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처럼 그 일을 같이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에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뭔가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할 목적이 일이 있으시면 미리 자기의 생각과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 국주의 큰 회의 APEC이 열렸는데 이 뉴스를 보는 게 재밌거든요. 보면은 뭐 미국 정상, 뭐 중국 정상, 뭐 일본 정상 뭐해서 막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담을 다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나? 근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맛배기만 보여줘. 앞에 인사하는 것만.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비공개. 그럼 뭐 추론들을 하고 뭐 추정들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기 안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얘기하는지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가 하실 일들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사람들에게는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노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기회만 허락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 때도 내가 비록 신분은 비참한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신념이 있었고 그 일에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할 기회가 있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에 대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셨거든요. 그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당대의 굉장한 대제사장부터 정치인들부터 학자들부터 관리들까지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70인의 전도대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70명의 전도대가, 이 사람들 뭐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도 함께 해야겠다는 강한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알려도 주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2007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12월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죠. 저희 교회에서. 그 10월 달에 동부아프리카를 이렇게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서만 살다가 어디 외국 한번 나가보지 않은 촌놈이, 애들은 그냥 형제들한테 맡겨두고 저희 집사람은 둘이랑 저희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을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나라로 부르시는가, 그렇게 이제 탐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있었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고. 갔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서 갔는데 몸도 너무 지쳤고 막, 그런데 햇볕은 또 얼마나 센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수도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 도착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선교 사역을 해도 여기서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내도 굉장히 아팠어요. 도착하자마자. 계속 토하고 먹는 거 토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다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근데 그 옆에 나라만 가면 잠비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커요. 국토도 말라위의 뭐 몇십 배 되고 수도가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도시 뺨칩니다. 나중에 한 2주 뒤에 거기 갔더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햄버거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해야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절대 말라위는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신기해요.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곳이 잠비아라는 나라가 아니고 그 말라위란 나라예요. 말라위란 나라에서 말라위 아이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그 위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이
잠비아로 싹 굳혀져 가고 있는데 어휴 놀랬어요. 아내가 제일 먼저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라의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많이 보고 드렸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본다고 하는 것이 꼭 뭔가 꿈과 환상을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아주 다양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나도 그 일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일에 참여할 바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변함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겐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실 것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면서도 모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일이 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예측 불가 아닙니까?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릴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느낄 때에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일들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일까요? 무슨 행정의 경영이나 국가 경영이나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뭐 대외관계, 국제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겠으며 그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닥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기근, 뭐 오늘날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대공황, 이런 상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야.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도 탁월한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내다보면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정책을 제안하죠. 참 당돌하죠. 첫 번째는 세제개혁을 제안합니다. 당대에는 대부분 귀족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소작농들. 그럼 보통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면은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적게 바치고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소작농들은? 아니겠죠. 노동 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도 더 많이 바치고 적게 갖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고대 근동의 소작농들이 보통 세금을 50에서 60% 바쳤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3, 4씩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1년에 먹을 식량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봉건적인 그런 세제 제도가 있었을 때인데, 요셉은 그럴 때에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퍼센트로 낮추냐면 20%. 몇 퍼센트요? 20%로 낮춰버립니다. 20%만 다 국가에 내고, 이제 풍년이 올 거니까 7년 20%만 거놔도 대박입니다, 이런 거죠. 예, 그 이상 더 걷어도 어디 저장할 데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관리도 못한다. 20%만 세금으로 내고 80은 소장농들에게 돌려줘서 민심을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개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특정한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던 그 시기에서 모든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그런 개념을 내놓는 거죠. 평상시라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을 거예요. 귀족들이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죠, 기득권들이. 그러나 이때는 위기 상황이고 대기근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대대적인 세제개혁과 토지개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다. 이집트 안에 있는 애굽 백성들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그때 야곱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많은 민족의 생명들까지 살렸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습득한 것도 아니요. 이런 종류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와 명철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8장 14절 말씀에도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혜고 자기 자신이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명철을 받는다? 주신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사도들도 죽이고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재판을 하는데 그 사도들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못 배운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 데려다가 예수님도 재판에서 죽였는데 그 사도들 조문객들 데려다가 한번 위협하고 공갈하면은 꼼짝도 못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말도 못하게 할 거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려고 불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웬만한 변호사 뺨치는 거예요. 변호사도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는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니 예수로부터 배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입니까? 아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이런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명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습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가 좀 더 충만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런 지혜와 명철도 함께 소유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을,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다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조금 딸려도 너무 그런데 열등감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어떤 그 분이 있었는데 뭐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 근데 그분은 그 배우지 못한 그 아픔이 큰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컴플렉스가 돼요. 그러면 컴플렉스가 되고 이제 이게 핸디캡이 되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다. 이러고 자신감이 없고, 꼭 누구랑 같이 일하면 그 사람과 자기를 뭐해요? 비교해. 비교하는데 뭘로 비교해? 넌 대학 어디 나왔고 나는 대학 못 나왔고, 뭐 이런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학위가 어디고 나는 학위가 없고, 이런 걸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위 갖고 이러면 똑똑한 건 사실이죠. 지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위축돼서 살아.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사회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항상 기가 죽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지식으로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도 구원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풀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뭐 여러분 기업이나 일터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꽁무니 빼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아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리예요. 누구 보고 맡겼겠어요? 우리 보고 맡긴 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러면 너무 위축되니까. 그러나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도 좋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 문제가 생겼어. 제가 제일 먼저 내빼. 이러면 좋겠어요? 목사가 제일 먼저 꽁무니 빼고 내빼. 무관심해. 뭔 일이 터지든 일어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내 일은 아니니 뭐 누가 하겠지.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 우리 가정은 우리의 목회지고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문제 안에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해결할 만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일들에 미리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구할 것은 마땅히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초해 주신 우리 교회 신앙의 표어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